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5일 송덕사에서 1월 합동천도제를 봉행하는 시작입니다. 죽음 수업 법문부터 하는데요.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교재로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은 2장 죽음에 대한 파트입니다. 2장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삶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죽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분해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처 방안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복습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사자에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못 써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복습을 하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처할지까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티베트에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행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해탈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조차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행의 결과에 대해 들을 때 저는 해탈에 대해 의심이 듭니다. 스승님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왜 희망도 갖게 되고 왜 의심도 들게 될까요? 구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알아서 그래요. 알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설알면 의심이 생겨요. 알면 희망이 생기지만 설알면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 사이클 이상, 사실은 2사이클, 3사이클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항상 우리를 의심스럽게 해요. 불안하게 하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서 희망은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설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잘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제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알려드리는 거죠. 세상에는 2가지 죽음이 있다. 하나는 가짜 죽음, 다른 하나는 진짜 죽음입니다. 제가 알아하니 못됐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거는 진짜 죽음이요, 가짜 죽음이요? 가짜 죽음. 왜 가짜 죽음이라고 하냐면 그냥 증명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뭘 증명할 수가 없느냐? 자기가 죽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이유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죽어가는 과정은 정신 차리고 경험을 하는데 죽는 순간에는 정신이 끊어져요. 죽는 순간에는 정신이 끊어져. 그러면 내가 죽은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변화는 했죠, 변화는.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육체가 있다가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죽은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2번째 이유가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또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래서 윤회가 끝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죽음이다. 다시 또 태어날 거면은 그걸 죽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2가지의 정반대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의 죽음인가? 아라한의 죽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라한이 열반할 때는 정말로 자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 자아가 죽는 걸 생생한 확립된 깨어있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멍하니 잠들 때, 죽을 때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로 생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생사가 정말 끝난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의 열반을 진짜 죽음이라고 하고 중생의 생사는 가짜 죽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죽음 수업 속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이자 본질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되짚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없으시죠? 제가 캡처했어요. 자, 죽음, 제2장 죽음인데요. 생의 결정적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 요약되어 있는 개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죽음은 우리의 미래로 가는 갈림길이다. 우리는 명상의 힘으로 죽음에 대처해야 한다. 자, 안 죽을 것 같으신 분? 난 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천상 존재들이 인간 기준으로 최하층, 거의 최하층 계시는 분들이 한 900만 년 산다는데 한층 올라갈 때마다 4배씩 늘어요. 시간이. 그러면 3600만 년, 1억 4400만 년, 그 다음부터는 숫자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 보면서 궁금하대요. 저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저렇게 게을르게 살까? 무의미하게 살까? 저렇게 살까? 뭘 보고 그런 믿음을 가질까?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 그래서 죽음을 배운다, 죽음을 마음에 새긴다, 죽음을 명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뭐냐면 누구에나 죽음을 맞이한다, 피할 수 없이. 이게 1번. 그럼 언제 죽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게 2번.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누구든 죽으면 그 죽음은 갑작스럽게 돼요. 심지어 긴 암투병을 통해서 생존하시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2주일 있다 돌아가신 분 있죠? 이런 분들도 죽음은 갑작스러워요. 죽음을 10년 이상 직면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가면 당연히 1주에서 2주 사이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 본인도 갑작스럽고 가족도 갑작스럽다라고 느껴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우리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인간 몸만큼 나약한 것이 없어요. 인간 몸은 그냥 세균 하나 잘못 들어가도 죽을 수 있어요. 어디 잘려야 죽는 게 아니라 잘린 건 차라리 붙이지. 세균 하나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게 인간 몸이에요. 왜 우리 보면은 떡 이렇게 던져서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게 비유예요? 진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떡 먹다가도 죽고 온갖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가벼운 이유로 끊어지는 게 부질없는 인간의 생명이라.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서 항상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떤 갈림길을 만나냐면 다음 숙소는 어디로 결정할지,
지금까지의 숙소는 인간 몸이라고 하는 숙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숙소는 어디로 나아갈지 같이 죽음을 맞이해도 다 다른 데를 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자기도 따라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길로 가는데 괜찮겠냐고. 같이 죽어도 어차피 둘이 다른 데 가는데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따라 죽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길로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길로 갈 수 없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섭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좋은 곳에 이르려면 명상의 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자신의 마음의 질을 좋게 만드는 훈련들, 이것을 살아생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에도 큰 도움이 되죠.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인데, 자, 뒤로 넘어가면 죽음의 본질, 제가 요 위에 있는 한 문단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의 발생, 병이나 부상 또는 죽음을 일으키는 다른 사건들과 함께 우리는 죽음의 통로로 들어간다. 죽음의 과정 속에서 몸과 감각,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분해될 것이다. 숙련된 명상가들에게 죽음의 통로는 궁극적인 본성의 발생과 함께 완성된다. 일반인들에게 그것은 호흡의 중단과 죽음의 무의식에 빠지면서 끝난다. 자, 죽음과 질병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 남아있으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몸의 요소가 분해된다가 이게 뭐냐면 분해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불균형에서 분해된다. 이게 질병이에요. 그런데 생명력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분해되고 있는 걸 붙잡아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려요. 그런데 생명력이 남아있지 않거나 생명력을 초월할 만큼 그 분해가 치명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소를 묶어놨는데 이 묶어놓은 게 흩어졌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 흩어졌다가 돌아오면 질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흩어지고 있는데 흩어지고 있는 걸 돌아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해주고 이런 게 의사 선생님의 일이겠죠. 생명력이 다한 환자는 아무리 용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샹카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힘이 다해가지고 묶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인가가 분해되는 과정이다. 흩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이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흩어지는 내용물이 뭔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가지 원소가 당연히 지수, 화풍, 공입니다. 이제 요 네 가지 원소를 풍하고 공을 합쳐서 공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가지 원소는 흙, 물, 불, 공기다. 흙은 뼈와 살 같은 몸의 단단한 부분을 만든다. 물은 피와 림프액, 소변 같은 액체를 만든다. 불은 육체의 열과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다. 공기는 호흡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에너지의 운동이다. 다섯 번째 원소로는
공간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네 가지를 포함한다. 육체적으로 공간은 우리 몸의 빈 곳이나 구멍과 일치한다. 그래서 5대 원소로 표현할 때는 지수, 화풍, 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4대 원소로 줄일 때는 공을 빼고 지수, 화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수, 화풍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 이게 지혜 요소지만 공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 내용이 우리의 죽음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수, 화, 풍의 요소로 몸이 화합되어 있다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당연히 지수, 화풍이 분해되는 과정을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수, 화풍이 분해되는 과정을 경험함에 따라서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혹시 지금 지수, 화풍이 분해되고 있으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가는구나. 또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수, 화풍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난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도와드려야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려야죠. 오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이제 분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약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생명에너지가 먼저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불교에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법은 성질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체한 최소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명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근, 수명의 뿌리, 수명. 근데 이게 뭐냐면 생명에너지예요. 그 본질은 생명에너지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번에 독서 수업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의 몸은 자연물이에요, 비자연물이에요? 그럼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이 아니에요? 자연물이죠.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상승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그럼 상승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몸은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 안정적인 것을 당연히 유지하고 싶어 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흩어지려고 할까요? 끊임없이 흩어지려고 하는 게 본질이라. 그런데 그걸 명근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생명에너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건만 하나만 딱 있으면 떡이 목에 걸린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분해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야 돼.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애써가지고 붙잡아두는 힘, 이걸 생명에너지라고 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제일 먼저 생명에너지가 분리된다,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를 외적 분해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를 내적 분해라고 하는데 이 외적 분해에서는 재밌는 게 외적 분해가 끝나고 나면 감각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호흡이 끊어진 것, 맥박이 끊어진 것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사망 선고를 딱 하실 때 그때가 외적 분해가 끝났을 때인 거예요. 이 외적 분해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선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이자 사실은 티베트 의학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밀교적인 가르침들이에요. 근데 이 티베트 의학에 중심을 둔 티베트 밀교에서는 아직도 내적인 호흡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은 수많은 고승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서양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확인하면 분명히 죽음을 맞이했는데 7일 동안 좌선하는 상태로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죠. 볼에 온기가 남아있는 채. 굉장히 독특한 상태에 머무르고 계시는 고승들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적 분해의 상태에서는 무엇이 중단되는 거냐면 이제 감각이 아니라 정신적인 개념과 감정이 중단돼서 이때 이 외적 분해와 내적 분해에서 일정한 경험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경험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죽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누군가 옆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알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쉽고 슬프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임종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 그럼 임종자가 뭐라 그러냐면 짜증을 내요. 야, 나도 무섭다. 내가 제일 무서운데 네가 왜 그러냐. 나가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똑바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그래도 내가 제일 무서운데 옆에서 너무 무섭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 그러면 참 죽을 맛 안 날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죽음을 충분히 준비한 수행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쯤 되면 죽음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죽음이 딱 결정되고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딱 마음에서 내려놓는 순간 슬며시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은. 무슨 기대가 되냐면 진짜 아미타 부처님 오실까? 내가 불성의 빛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까? 갈림길에서 좋은 길로 가야겠지? 이게 뭐냐면 아는 만큼 그 불안이 빨리 끝나고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성. 우리가 임종자를 돕는 입장에서도 이런 내면의 경험들을 분명하게 상징으로 알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이런 내면의 경험들은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성향들,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거고, 근데 그 속에서 모두가 공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뭔가 일부분 눈치챌 수 있는 상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분해되냐면 지혜 요소, 흑의 원소가 분해되는데 이때 몸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지혜 요소는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분해가 되면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뭐라고 느끼냐면 땅이 꺼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무거운 물체에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기도 해요.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땅바닥에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발 저를 좀 끌어올려 주세요.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병에만 걸려봐도 몸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죠. 근데 죽을 때는 그게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가 좀 병 좀 걸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감기 몸살 좀 여러 번 알아봤는데 그때보다 이번에는 유독 더 몸이 무겁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죽나? 왜냐면은 그래서 헛발을 치더라도 그 헛발 치는 게 낫지. 진짜 죽는데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죽음을 명상하는 기회로 삼고 죽음을 준비를 하는 게 낫죠.
몸이 특히 무거워진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살아있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게 내가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다. 달렸는데 예전 같지가 않다. 걷는데 예전 같지 않다. 그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릴 수 있던 사람이 못 달리고 걷기 시작하고, 걸을 수 있던 사람이 못 걷고 앉기 시작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못 앉아있고 눕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게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고,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급성의 기간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느낌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혜 요소가 분해되는데요.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 그래요. 징후는 입과 코가 바싹 마르고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로 임종하시는 분들 보니까 입에다가 물을 이렇게 칠해드리고 물을 먹여드려도 입술 마른 게 낫질 않아요. 그냥 입술이 수분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수분을 왜 못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요.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생명에너지가 먼저 분해된다고. 생명에너지가 묶어두는 힘인데, 물이 들어갔으면 얘를 생명에너지가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주질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들여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계속 목마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지혜 요소보다 이제 좀 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종자를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입술도 바짝 말라가지고 심하게 갈증을 느끼는데 해갈이 안 돼.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불의 요소, 화의 요소가 분해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체온이 저하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있기는 한데, 먼저 몸에 온기가 빠져나가면서 춥다고 느껴요. 전기장판 틀어드리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찜질방에다가 넣어드리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열기를 붙잡아두지 못하고 계속 분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에너지가 있을 때는 외부에 열기가 있으면 그 열기를 수용해서라도 몸을 묶어둘 수가 있는데, 오히려 외부 열기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기조차도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난로 옆에 있어도 춥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때쯤에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흥미로운 점은,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과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열기의 분해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열기가 아래에 있는 열기들이 위로 올라와서 심장에 모인대요.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위부터 전부 다 아래로 식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그냥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심장 차크라 있는 데에서 이 모였다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때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친구가 임종의 순간을 보고 있으면 그냥 무작정 춥다고 하는지, 아니면은 임종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화해 요소가 붕괴되는 거는 같은데 좀 덜 추워하는지. 왜냐면은 요 심장 차크라 있는데 열기가 모이면 그래도 좀 덜 춥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겠다, 아니면 천상 가시겠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화의 요소가 붕괴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붕괴되는 게 공기의 요소, 풍의 요소예요. 이제 풍의 요소를 여기선 공기라고 아예 번역을 했거든요. 원래 풍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명료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풍이 명료함을 상징하는 이유는 산소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풍의 요소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건 공기, 산소를 더 이상 잘 못 잡아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산소를 잘 못 잡아두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뇌에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가 중요한 건데 이때 헛걸 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헛거고 그 사람 입장에선 뭘 보는 거냐면 자신의 살아생전의 업에 따른 환영을 보는 거예요. 업에 따른 환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죽음은 반드시 존재를 데리러 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죽음은 존재를 데리러 와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자신의 업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애완견 진짜 좋아했던 분들은 개가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는 산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모시러 오기도 하고,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마리아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부처님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관세음보살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착하게 산 분들, 아까 별로 안 착하게 산 분들은 돌아가실 때 온기 없이 다 흩어지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오죠. 이제 저승사자.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 뭔가 다른 사람이 자꾸 왔다고 얘기하기 시작한다. 뭐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정말 별로 안 남았구나.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연사를 하시는 경우에 이게 한 2주,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승사자 보기 시작했다? 그럼 가실 때가 된 거고, 두 번째, 저승사자가 왔는지 아니면은 친구나 가족이나 애완견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긍정적인 대상이 왔는지 아니면은 시꺼먼 옷 입고 날 잡으러 왔는지, 이걸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에 윤회하겠구나, 갈림길이 어디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측하는 것까지 지금 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왜냐면 사자에서에 보면은 자신이 어느 갈림길에 있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마음의 눈이 열리며 생존의 업에 따라 무시무시하거나 즐거운 환영을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즐거운 환영을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 죽음의 과정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외적 호흡이 중단되고 두 번째는 내적 호흡이 중단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본 거냐면 외적 호흡이 중단되는 것까지 본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호흡이니까 흡이니까 아니지, 흡호네, 흡호 뱉고 나면은 더 이상 숨을 안 쉬면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외적 호흡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적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 하면서 공기는 다 뱉었는데 몸 안에 공기를 따라 움직이는 이 에너지의 흐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세한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한 호흡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평소에도. 왜 아냐면요, 단전호흡 해보셨어요? 아니면 단전호흡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단전이 어디냐면은 요 배꼽 밑에 한 두치 뭐 요 정도 된다 그러대요. 거기가 단전이라는데 글로 호흡을 해야 된대요. 자, 글로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기가 글로 내려가요?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이걸 외적 호흡이 아니라 내적 호흡을 거기까지 움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해봐야 뇌호흡을 하든 단전호흡을 하든 흉식호흡을 하든 겉으로 호흡을 하든 상관없이 공기는 폐로 들어갑니다. 외적 호흡의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폐로 들어가요. 그러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호흡의 대상은 무엇인가? 내적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폐는 산소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에 따라서 단전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내적 호흡은 에너지는 단전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런 구분들을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적 호흡이 중단되는 과정도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왜 알려드리냐면 이 내적 호흡이 중단되는 과정을 보셔야 그 다음에 불성의 빛을 나도 진짜 목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외적 호흡의 중단, 내적 호흡의 중단, 그 다음에 불성의 빛을 목격함. 이런 순서로 죽음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뒤에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썼어요, 제가. 자, 불성을 보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내적 호흡이 중단되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단계, 모습의 현현의 단계인데, 이때 분노가 소멸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밤하늘에 달빛이 비치듯 희뿌연 빛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흰색 정수가 내려오면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멈춥니다. 평소 화를 잘 내던 마음이 이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 풍의 요소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공기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랬다가 후 하고 나면 더 이상 산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뇌가 일단 멈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뇌의 활동은 멈추죠. 그런데 아직 의식의 활동이 남아있으니까 이 의식의 활동이 남아있는 곳에서 일상적인 습관들은 대부분 멈췄는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뿌리가 깊은 세 가지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내는 습관, 욕심내는 습관, 그리고 어리석은 습관인데 첫 번째로 먼저 분노가 끊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분노가 멈춰버려요. 이게 내적 호흡의 중단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내적 호흡이 멈추는 건 옆에서 알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은 이제 몰라요. 생물학적으로는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식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옆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저승사자가 이제 나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저승사자 환영 따라서 이제 어떻게 갈까 말까 씨름을 하다가 호흡 해가지고 자기가 호흡이 멈췄어요. 그럼 의식이 잠깐 멈추겠죠? 잠에 들어갈 때처럼. 근데 그러다가 깨어날 때 또는 그 무의식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 분노가 끊어지는 과정이 1번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습이 나타난 게 모습의 확장이 일어난다 그래요. 모습의 확장. 공간이 확장되는 경험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 불그레한 빛이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상징이고요. 이 붉은색 정수가 올라오면서 집착과 탐욕의 마음이 이때 멈춘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우치가 소멸하는데
처음에는 하얀 빛, 두 번째는 불그스런 빛,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깜깜한 어둠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빛이 나타나는데 이때 혼란스러운 생각, 우치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외적 호흡이 끊어질 때는 두뇌가 멈추고 내적 호흡이 끊어질 때는 3단계에 걸쳐서 분노가, 탐욕이, 우치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멈췄죠. 물론 일시적으로 항복받은 거지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이 조건이 해체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시적으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냐면 열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죽을 때 그냥 몸과 마음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일시적으로 해탈 열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분노와 탐욕과 우치까지 소멸되고 나면 내적인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때 불성, 근본적인 밝은 빛을 보게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자에서 공부할 때는 불성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뇌라는 장애물이 멈추고 그 다음에 마음의 가장 미세한 분노와 탐욕과 우치가 멈출 때 우리의 마음이 본래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나고 있던 본래의 광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맨 마지막 불성의 빛을 경험하는 순간까지 죽음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종시 대처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시 대처법. 임종자 본인의 마음가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 없애기, 집이 무너지거나 불타는 듯한 환영은 내 몸의 요소가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실제가 아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네. 임종시 대처법은 다른 게 아니라 집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 그리고 불타는 듯한 환영, 몸에서는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들, 무서운 반응들이 나타나고 마음에서는 자기가 여전히 일상의 현실 속에서 삶을 살던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과 너무 다른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럴 때 내 몸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가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죽음의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옆에서 누군가가 임종을 맞이할 때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라. 나중에 알면 또 안 좋아요. 나중에 알면 괜히 후회되거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아는 거 말고 누군가가 돌아가신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참 안타깝거든요. 미리미리 알았으면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내 몸의 지수화풍이 분해되는 과정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면 자기가 평소 존경하던 스승이 있다면 스승을 떠올려야 되고 부처님이 있으면 그 부처님을 떠올려야 되고 또 자기가 선업을 지었던 경험들이 있으면 그 선업을 지었던 경험들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가 열심히 수행했던 순간이 있으면 그 열심히 수행했던 순간을 떠올려야 돼요.
죽음을 맞이할 때 되면 사람이 되게 양심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안 했던 걸 한 것처럼 생각을 못해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자기한테도 거짓말을 잘하고 남한테도 거짓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꼭 다가가면 그러면 굉장히 양심적으로 변해서 안 한 걸 했다고는 절대 못하거든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고 선업을 지었다면 그 기억을 임종을 맞이할 것 같다. 급사가 아니라면, 사고사나 급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꾸 떠올려야 돼요. 내가 이런 선업을 지었었구나. 내가 이렇게 수행했었지. 그때는 어차피 숟가락 들기도 힘들어서 새로운 용맹정진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 전에 했었던 좋은 경험들, 선업들, 수행들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의지처를 기억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임종자 본인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옆에서 누가 임종할 때 조력하시는 분들, 가족이나 도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임종자는 반드시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내가 더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안심시켜줘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도 임종하시는 분들 이제 몇 번 옆에서 이 마지막 인터뷰도 좀 해드리고 하는 경험들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옆에서 돌아가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당황스러워. 뭘 해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알미 성숙해질수록 아, 내가 옆에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냥 옆에서 이분이 두려워하셔도 나는 마음이 편안해야. 그래야 이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게 1번. 그 다음 2번은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 사람이 안심할 수 있게 그 의식을 안심시켜주는 대화를 나눠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옆에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 주면 듣는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집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것은 흙의 기운이 흩어지는 것일 뿐이니 안심하세요. 불길 속에 타는 것 같나요? 그것은 불의 기운이 흩어지는 증상이니 걱정 마세요. 폭풍에 휩쓸리는 것 같나요? 그것은 숨의 기운이 흩어지는 것이니 두려워 마세요. 그것은 자신의 몸이 흩어지는 과정이니 안심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옆에서 그 사람에게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종을 지키는 옆에 있는 조력자들의 역할입니다. 이걸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으시든지 만약에 마음이 내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너무 두렵다. 그럼 나가세요. 나가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돌아가시는 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순간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죽을 땐 내가 주인공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우스님 돌아가신다. 그러면 전부 다 도우스님한테 맞춰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그거 도우스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럼 도우스님이 승질 낸다고요. 그럴 거면 오지 마.
돌아가시려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고 나가. 그러고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나고 나가. 너 나가.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안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갈림길에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전부 거기에 정렬시키는 것. 이것이 임종자를 돕는 방법이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사자해설을 보시면 설 알던 거를 점점 잘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읽었었던 제자의 고백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행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해탈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조차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행의 결과에 대해 들을 때 저는 해탈에 대해 의심이 듭니다. 스승님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누구나 왜 불성의 빛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런 이해들이 있다면 나도 죽음을 맞이할 때 당연히 불성의 빛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을 갖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누군가 다른 지인이 임종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불성의 빛을 보는데 방해하지 않고 더 잘 볼 수 있게 의심 없이 누구나 보는 거니까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게 평온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임종의 순간을 그 사람한테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 이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울고 불안하게 하고 막 짜증이 나. 그렇게 울고 불고 시끌벅적하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요하게 가고 싶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한테도 주시면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 된다. 혹시 친구가 나 죽을 때 좀 많이 울어달라 그러면 뭐 그때 가서 그 사람 취향이니까 그 사람 취향이니까 나보다 더 두려워해달라 그러면 옆에서 좀 벌벌 떨고 그래 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진짜로 누가 옆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줄까? 고요하게 함께 해주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같이 옆에서 무서워하고 울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지. 오늘 죽음의 과정에 대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잘 사시고요. 그리고 오늘 합동천도제 할 때 마음을 고요히 영가들을 위해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